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믿음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키우던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소는 한 마리를 임신해서 한 마리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고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너무 건강하고 튼튼해 보여서 이 보는 이들마다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쌍둥이 송아지를 얻게 되었으니 이 중에 한 마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부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던 중에 그만 송아지 한 마리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남편은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아내도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어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척 보면 알 수 있어. 죽은 건 하나님의 송아지고 우리 송아지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부는 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린다고 약속했지만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그 상황을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고 자기 지향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아모스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9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1장과 2장의 말씀은 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보인 악행을 심판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우리 이어지는 3장과 6장의 부분은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서 클로즈업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9장까지는 아주 독특한 아모스의 환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에는 총 5개의 환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7장에서는 먼저 3가지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선지자들에게는 소명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사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강렬한 신앙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아갔을 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어떤 의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 천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천사들이 양옆에서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 누추하고 너무 연약한 죄인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이 더러운 부정한 입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는 이 그런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큰 구름과 번쩍번쩍하는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괴한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자야, 내가 너를 저 패역한 백성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때로부터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모스는 오늘 7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들은 아모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사명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5개의 환상을 자세히 보면 모두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처음 들었을 때, 환상의 이야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무엇을 하나 어디에 가든지 그 환상의 모습이 아모스의 머릿속에 어른거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침내 목자에 불과하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되고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전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환상을 보면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의 평생은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뜻과 비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외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여러분, 흑인들의 인종차별 현실을 그 하나의 꿈으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기 전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에 의해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그 꿈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에도 타지 못하는 차별화 시대를 그 꿈 하나로 무너뜨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과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꿈꾸었던 그 성전의 황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이르면서 사람이 헤엄치지 못하는 큰 강물이 되어서 마른 광야와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 비전을 오늘 우리 모두가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모스가 전하는 환상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7장에 소개되는 3개의 환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모스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바로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2절은 앞부분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러분, 아모스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바로 메뚜기의 재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주변의 농작물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큰 재앙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풀을 베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은 주변 강대국에 붙어서 그들에게 공물을 보내고 그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스스로 평안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내가 저 강대국을 의지하기만 하면, 저 강대국이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어서 새롭게 나는 싹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계획과 뜻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자기 기준에서 적당히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면 그 모든 인간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제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하다고 장담할지라도 헛전투성이에 우습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시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이제는 저 북방의 오랑캐들이 중국을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날 때마다 그 만리장성은 뻥뻥 뚫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뇌물을 받고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메뚜기의 재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온통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늑대같이 언제라도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바다의 섬처럼 큰 바다로 그들을 보호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대적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그 불이 와서 그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살라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인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바다를 둘러 놓으십니다. 생명싸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그 방패 마귀를 걷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내 삶에 있는 은혜의 바다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가 굳이 칼을 들어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양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양이 가고 싶어하는 길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양은 필히 죽고 맙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늑대에 잡아먹히고 양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자이심을, 자신들의 보호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재앙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겪는 최고의 재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5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지금 저들에게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을 내리시면 저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다 하는 재앙을 거두어 가시게 되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중보자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메뚜기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바꾸었다는 것은 바로 아모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를 생각할 때 흔히 정의의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모스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권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정의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분노가 됩니다. 기도 없는 정의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기도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많은 목사님들이 민주화와 인권을 외치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결국 권력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개혁을 외치고 사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외친 정의는 기도가 없는 정의였고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평화를 외치고 환경운동을 주장하고 사회 정의를 말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것이 기도 없는 정의로 단지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외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정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낳는 메뚜기와 불의 재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민족의 운명을 앞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한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이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이 벽돌이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똑바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보기 위해서 밑에 어떤 무거운 줄을 달아서 실을 띄워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벽돌이 삐뚤빼뚤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럼 제가 예전 청년 때 저희 시골집에 제가 어머니께 화덕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화덕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장답을 하고는 주변의 벽돌들을 모아서 시멘트를 비비고
이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벽돌을 쌓아서 시멘트를 받아서 이 디귿자로 만들면 금방 만들어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허리만큼 오도록 벽돌을 쌓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벽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벽돌을 쌓는다고 쌓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제 생각에, 제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벽돌을 쌓았더니 멀리서 보았을 때 이 벽돌이 이렇게 기울어지며 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지만 제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다림질을 띄우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다림줄 앞에 든든히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향해 기울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두 개의 환상,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재앙, 메뚜기 재앙 때는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아모스가 그 순간에는 침묵하면서 그 기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의 심판, 메뚜기 심판 때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지만 말씀의 다림줄 앞에 도저히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의 인생에 띄우고 그 말씀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말씀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내 인생이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 집어넣고 조금 들어가 있으면 다시 빼내어서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경험,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쌓아 올려가다가는 금방이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말씀의 다림줄, 분명한 기준의 다림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가난한 자는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 자기의 목소리만을 높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로 그들의 실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실 건축물, 금방이라도 무너질 건물로 판명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유명한 찰리 채플린을 아실 것입니다. 채플린이 너무도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좀 머리도 식힐 겸 시골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은 마을,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현수막에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플린의 마음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대회에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채플린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시죠? 이렇게 콧수염을 붙이는 게 특징인데 콧수염을 붙이고 분장을 하면서 이 채플린의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회를 보던 중에 채플린의 마음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도 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하던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플린이 몇 등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1등이 아니고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내 삶에 띄우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벽돌이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다름줄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기울어져 무너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은혜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